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로 오늘 3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이 감사에 대한 교훈을 추수감사절 되면 많이 봤는데, 감사에 대한 진리, 감사에 대한 교훈은 감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고 가장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이렇게 교훈이 바로 감사의 교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좋을 때는 우리가 이따금씩 감사할 수 있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범사에,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해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도 등등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감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면 우리의 감사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진리를 몇 가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폭행이나 부모에 대한 살인이나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모든 것은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은공을, 사랑을,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부모에게 구타하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지만 백성들이 알지는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뭐하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고 그 많은 도움을 주고 그 많은 축복을 주었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어떡하느냐? 3절 하반절에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니까 2절에 뭐가 나오냐? 2절 하반절에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부모를 때리고,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뺨을 때리고,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가슴을 치고 머리를 치고, 어떤 자식은 발로 어머니를 차가지고 집단에 있는 데가 쓰러지니까 불을 살려서 어머니를 죽이고,
생활비 안 도와준다고 죽이고, 유산을 빨리 안 나눠준다고 죽이고, 요즘 어린 중고등학생들은 컴퓨터 못하게 한다고 잔소리 한다고 죽이고, 용돈 안 준다고 죽이고. 어떻게 그러느냐?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짐승도 알아요. 짐승이 자기를 잘 먹여주고 잘 사랑해주면 짐승도 주인을 잘 따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주유소에, 우리나라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주유소에 강도가 돌아와갖고 밤인데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을 갑자기 건장한 두 사람이 막 때려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막 매를 맞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구석에 있던 개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강도 둘을 향해서 물고 짖고 막 하는데, 막 처음에는 강도들이 그 개를 때려갖고 쫓고 엮고 돈 뺏어가려고 하는데 개가 얼마나 싸나게 짖고 물고 막 하다가 보니까 강도 둘이 도망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유기견인데, 떠돌이 개인데, 근데 이 개가 유기견이니까 돌아가다 뭐 없으니까 주유소에 가끔 오는데 그 주유소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먹이를 한 번씩 던져주고 또 던져주고, 그러니까 애가 낮에는 다른 애 와서 다 돌아다니다가 좀 주유소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밤에는 꼭 주유소 와서 잔대. 또 낮에 또 저렇게 몇 던져주면 또 나가서 있다가 밤에는 꼭 주유소 와서 자고. 이게 계속 됐는데, 그날도 밤에 와서 자려고 있는데 강도 둘이 그러니까 자기 먹이 주는 사람 한다고 막 달려들어가 주는 거야. 개도 좀 그 먹이 좀 주고 개도 좀 그런다고 해서 그 보다만 막 그러는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느냐? 깨닫지 못하니. 어떤 동영상에는 보니까 주인이 죽었어요. 개를 기르던 주인이 죽어서 개를 묻었어요. 그런데 그 개가 무덤 앞에 와서 몇 주간을 꼼짝 않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던 죽은 주인이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죽음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요 속에 주인이 있는 거 알고 어디 안 가고 그냥 거기서 몇 주간을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개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하나님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도 소도 그 임자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 거역하고,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스리고 패여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려면 우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호세아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죄를 많이 짓는 시대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데,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뭐 했다 그래도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여기 믿음에 굳게 서, 7절 하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인생들 본성에서
본성 근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근본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뭐냐? 원망, 불평, 불만입니다. 이 인생 근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지만 그들이 본능에서 나오는 것으로 계속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세요. 그리고는 인도에서 족과 우리 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거는 벌써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족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시작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으로 일관을 하죠.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다고 원망하고 그걸 또 건넜는데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물을 만났는데 물이 쓰다고 또 원망하고 또 가니까 양식이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원수가 생겼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또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원망. 얼마나 원망을 안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원망죄로 원망하다가 앞에 보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거, 엎드러진 거예요. 멸망당. 너희는 원망하지 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만나를 먹고 있어요. 뭘 마시고 있어요? 광야나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하나님의 신고 먹고 있어요.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구름이라는 에어컨을 통해서 시원하게 좀 가려주고 밤에는 너무 춥지 않도록 불기둥이라고 하는 히터 틀어주시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들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 계속해서 원망, 불평 계속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속에 인도 속에 살면서도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할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아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한 거예요. 믿음에. 그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건을 시편 기자는 벌써 몇백 년 후에 지난 다음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인데 시편 78편 자 앞에 보세요. 13절로 14절 시작.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이렇게 13절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넌 것. 이거 기적이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놀라운 기적이고 13절도 놀라운 기적이고 14절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빛으로. 15, 16절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을 강같이 흐르게 계속해서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제가 지금 성경 다 찾을 수 없는데 그 다음에 17, 18절 쭉 보면 20몇 절까지 쭉 보면 그 다음에는 그들이 또 고기를 구하고 뭐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주시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뭐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렇게 우리를 먹이겠느냐, 뭐 하냐고 막 불평해요.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32절로 가면, 32절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광야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지상생활은 광야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단강, 죽음의 요단강 건너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길을 걷는데, 지금 현대 교회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원망, 불평, 불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믿음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배울 만큼 배우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의 중진 일꾼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보고 깨달은 거야. 놀라운 사실은 교회의 중심 일꾼들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원망,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안 그런가, 나는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전에서 22년 동안, 안양에서도 12년 동안, 상대원에서 와서도 이렇게 보면 교회인들이 초신자들, 새신자들 원망, 불평 잘 안 해요. 교 안에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기신자들, 오래 믿었다는 직분자들이야.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그 원망이나 불평, 불만이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습관화가 돼서 말만 열면 감사가 아니라 말만 열면 원망, 불평이 쏟아져나와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 37년 목회를 쭉 하면서 너무 대동소이해요. 교회들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하고 성경 많이 배우고 그런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3년 전에, 제가 이제 3년 됐는데 우리 교회 3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기 로비 1층에 있는 그 옆에 사무실 그 짝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교회에 대한 비방, 불평,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제가 사실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제 옆에 와갖고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아하, 다른 데서 불평, 불만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는 안 해야지 되는데 교회 나오기만 하면 거기 모여가지고 집사님들이 누구들이 거기서 모여서 그냥 뭐 교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 불만 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와 같으냐면 부모님 계신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서 부모에 대한 모든 것에 부모에 대해서 계속 원망, 불평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성전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 모시고 있는 곳인데 다른 데서는 하다가도 교회 나오면 그만둬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면 평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나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민감하지만 외칠 건 외쳐야 되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게 습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보잖아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사 감람산 겟세마네 가시고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전도한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 제가 중국에 갔더니 장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입만 열면 감사해요. 그냥 탁 나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성경에서 감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생수, 샘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모든 거 있어도 감사가 없어요. 반대로 그들에게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원망, 불평, 분만, 대적, 거스림 그런 표현들만 나오잖아요. 이게 굳어지는 거야. 이게 습관화되는 거야.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원망, 불평이 습관화되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나오는 고쳐. 자, 두 번째로 왜 그들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의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말할 때 이 성경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감사하지 못해요. 원망 불평하고 믿음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욕심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욕심이 모든 죄의 근본이 욕심입니다.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물욕과 정욕과 사욕. 여러분 사람이 왜 시험에 빠진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사람이 왜 시험 빠진다 그랬어요? 야고보 1장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분명히 사람이 시험이 빠지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앞에 보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받는다. 왜 사람이 시험에 빠집니까? 왜 사람이 죄에 빠집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이 들어오면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존 중심이 뭔가 하면 그날 하루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여기 먹을 거 입을 거는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면 입을 거 한 10년쯤 20년쯤 입으로 싸놓고 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입을 거 있으면 오늘 아침 잡숫고 오셨죠? 예. 오늘 옷 빌려 입고 오지 않으셨죠? 빌려 입고 오셨어요? 예. 오늘 밥 안 잡수시고 오신 분들은 게을러서 못 잡수고 오셨죠? 예. 대답 안 해도 뻔한 거고. 예. 옷 남의 거 빌려 입고 온 거 아니죠?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오늘 어저께 잠 잘 데가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빌려서 하루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월세가 됐던 전세가 됐던 내 집에서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내 집에서 주무시고 오셨죠.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상적인 은혜를 깨달으면, 아까 제가 깨달아야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적인 은혜가 많아요. 일반 은총 안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좀 소소하게 즐기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인색하고 부족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상적인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건 내가 당연하게, 이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은 살아야 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못하는 거야.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한 게 아닌데. 작년에 우리 작년 3월 18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북한 선교 세미나 했던 북한에 2년 6개월 억류됐다가 자유의 몸이 돼서 기적같이 나오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난 이후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 선교사는 풀려났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들은 풀려났는데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은 지금도 못 풀려나고 있어요. 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왜 미국의 선교사들은 풀어서 지금 다 갔는데 우리하고 남북 정상회담, 평화회담 한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한테는 꼼짝 못해서 보내는데 왜 지금 안 풀어주냐 이거죠. 얼마 전에 지금 들어온 소식이 지금 거기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건강이 지금 나빠져갖고 이 추위에 계속 이면수 목사님 와갖고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 추워도 가서 언 땅 파야 된다고. 하루에 할당량. 그거 하면 2, 3년 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되죠. 어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속에서 2년 6개월 있다 나와서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북한 선교 세미나 하는 목사님이 그 쓴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감사 시리즈가 있는데, 이 감사 시리즈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데, 축복의 은혜인데 우리 모르는 거야. 그게 잠깐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면수 목사님의 글 감사 시리즈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다닐 수 있는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거주의 자유. 예전에 자유에 너무 익숙했을 때 못 느끼던 것을 이제는 새롭게 느끼게 된다. 이 자유가 이렇게 값진 것이었던가. 너무나도 소중한 자유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캐나다에서 누리던 자유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다. 중략하고, 날아가는 새가 한순간에 잡혀 새장에 갇힌 것 같이 나도 한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혀 감옥에 들어가 2년 6개월 9일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자유를 빼앗긴 가운데 살았다. 24시간 완벽한 통제하에 살았다. 365일 하루도 예외 없이 919일을 그렇게 보내야 했다. 정말 이상한 것은 감옥 안에 죄수는 오직 나 한 사람이었고, 나를 지키는 보안원은 40명, 10명은 농장이거나 발업을 해주는, 그리고 건물을 보수하는 사람들 전체 50명이 나 한 사람을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있었다. 40명의 보안 요원들은 2명씩 짝을 지어 나를 지켰는데 허리에 권총을 차고 24시간 2시간씩 교대하며 나를 지켰다. 잠자는 동안에도 그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시 카메라로 나를 감시했다. 잠자는 거에도 계속 카메라는 돌아가는 거야. 김현수 목사님 시키는. 그야말로 꼼짝 달싹할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어야 됐다. 움직이려면 손을 들고 허락을 받아야 했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즘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는 것,
너무 신기할 정도고, 버스를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일들이 너무 감사하기만 하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내 자유롭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조용한 아침에 눈부시게 들어온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마음대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또한 너무 감사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언제나 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사과 한 쪽을 먹으면서도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서 1시간도 더 기도드리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귀한 것이 내게 주어졌을까? 사과 잡술 때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빨간색의 껍질도 신기하고 하얀 속살도 신기하게 그저없고, 사과 한 입을 깨물 때 느껴지는 그 맛도 감사할 뿐이다. 중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인가. 사과 한 개가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묵상하면 한없이 감사를 느낀다. 이런 말을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을 것이다. 영적인 자유는 더욱 놀랍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졌다. 죄책으로 인해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중략. 여러분, 이 글을 제가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당연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내 눈으로 모든 것을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거, 오늘 교회 나오는데 누구 도움 없이 내가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오늘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손으로 세수했고 내 손으로 칫솔질했고 내 손으로 옷 입고 나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몰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친척집도 방문하고 어디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 없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욕심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내가 지금 못한 것 같이 돼 있고,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첫째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셋째는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에 소소하게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그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전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다 같이 합해보세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여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거,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야. 뭐 내가 큰 어떤 것을 누려야 행복이 아니고,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마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소하게 그런 것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3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2절로 13절. 전도서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인 줄을 알았도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게 누리지 않으세요. 당연하게. 요즘에 의사들이 계속 운동을 권하고 있죠. 운동을. 저도 운동을 한 주일에 2번 정도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 한 주간 2번 운동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없을 때 1번 하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몸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한 2달간 운동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축복이구나. 운동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에?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지체가 부자해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게 하나하나.
오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했어요.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불순종하게 되고, 내가 자식으로 양육했는데 이 백성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입에서, 찬양해야 될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이것이 습관화돼 갖고, 제가 강조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습관하지 마세요. 습관화된 분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고치세요. 특별히 하나님 교회 나와서 절대로 교회를 대상으로 하나님 교회 와서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생활해서는 특별히 비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할 수만 있어요.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이 그래서 요구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겠습니다.